네, 오늘 읽으신 말씀의 앞부분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이사야서의 56장부터는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의 한 덩어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강조함으로써 이 부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의로움과 공평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석으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의와 공평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훈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안에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행하면서 이것을 굳게 붙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오늘 이사야서 56장 서두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복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류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개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뿐인 행복이요, 그것은 결코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참된 축복과 삶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한 이 이방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 참 특별하게 읽힙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에 대해서는 3대가 지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출애굽 시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함에 그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몇백 년이 지난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만일 이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제 그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지를 못한다면 구약 시대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로지 배타적인 태도만을 일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시기에 암몬과 모압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약 1000년이 지난 이 이사야서의 시대에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를 가리키는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이렇게 일컫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들을 멸시하는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봤던 환상을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서 보자기가 네 귀퉁이째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속된 것을 먹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환상이 끝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이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를 자기 거처에 영접하고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방인을 그가 이제 영접하고 그와 교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편협해지기가 쉽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명령을 베타라는 명령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들이라고 멸시하는 편에 머물러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는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가 필요했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관련해서 오늘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된 이방인들을 포함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교회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내용을 말한 7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1장부터 통독한다면은 이사야서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반복적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뒤이어서 또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차없는 심판을 선포하시다가도 곧이어서 회복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자, 8절도 찾으셔서 마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묵상지에 있는 것처럼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봄이 왔지만은 봄을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봄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 이 시구는 먼 타국에 이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설명한 것입니다. 먼 타국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봄이 온들 그 봄이 어찌 마냥 반가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바벨론에게 끌려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기쁨이, 근본적인 기쁨이 있겠습니까? 타국에 사는 서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지배 민족이 받았던 서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서러움은 도무지 마음에 안정이 없이 슬프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끼리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회복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포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그루터기가 다시 생육하게 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쉼을 얻습니다. 열매를 취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